우리가 이제 곧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첫 번째 주일까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 주 월요일, 화요일 8월 첫 번째 주부터 이제 스가랴서 성경 산책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그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성경이 여러 권이 있어요. 가장 밀접하게는 다니엘서를 들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서 못지않게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본다면 스가랴를 좀 더 먼저 공부하고 묵상한 다음에 다니엘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왜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했는가? 나팔재앙과 관련되어서 말탄자들이 등장한다거나 혹은 북쪽으로부터 넘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재난과 화를 왜 북쪽으로부터 상징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내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17장과 18장, 요한계시록이죠. 17장과 18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부분에서 음녀, 여자라고 하는 이미지나 세상 권력을 연계시키는 장면들이 왜 요한계시록에 등장했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스가랴서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서 먼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 그 환상을 보고 즉시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신 측면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해하는 이유가 되었을 텐데, 그 안에는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배경과 지식이 아주 많이 밀접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당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셨을 때 깨닫게 하는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를 보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 몇몇 부분을 나누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사도 요한이 12장이라든지 13장이라든지 또 17장이나 18장에서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조금 더 이해의 진폭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또 반면 이 스가랴서에는 8개 정도의 환상이 등장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과 같은 환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8가지의 환상을 역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나누었었지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 환상들을 가지고 그 환상들은 이런 뜻이다 하고 이단들이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위에 사람인 자신들을 올려놓을 때 스가랴서의 환상을 나름 주석해주면서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구약의 오래전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말씀이고, 또 이 스가랴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나 혹은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바른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들이 공격받을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공격받는다면 많은 부분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려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도 방학을 하는데, 그렇죠? 초등학교는 이미 방학했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해서 다 방학하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난 이날
저희들은 또 이렇게 모여서 스가랴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펼쳐내신 일들을 사람들이 바르게 수종 들었을 때, 우리 스가랴서에도 나오거든요. 마음이 참으로 시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날씨는 살인적인 더위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시원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원해서 이렇게 자켓도 이렇게 입고 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시원케 해드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스가랴서 성경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8월 달에 구약의 새 본문 스가랴서 말씀을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로 묵상케 하실 때마다 감사함과 깊은 감격과 때로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채움과 비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과 견지하며 계속 이루어 가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인데 스가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살아내는 8월 되기를 원합니다. 14장으로 구성된 이 말씀 한 장 한 장, 비밀스럽게 꼭꼭 묶인 것 같은 이 말씀 한 장 한 장이 우리 앞에 풀어지고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행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가장 더운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량한 음료를, 그 말씀의 음료를 가득 들이키고 돌아가는 듯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가랴서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의 위치,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언제쯤 기록된 말씀일까? 누구에게 기록된 말씀일까? 언제쯤 누구에게 왜 기록된 말씀일까?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점검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주셨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와 내게 주시는 이유가 같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가랴서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말씀일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복귀 공동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복귀 공동체에게 주신 성경은 이 스가랴서 하나일까? 아니죠. 4권 정도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에스라,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개해 드렸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그리고 스가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묶인 이유와 학개와 스가랴가 묶인 이유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둘로 나누느냐? 에스라가 민족의 정체성, 존재의 의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죠. 느헤미야 역시도 복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가 감당하는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의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에 주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질서를 다잡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바라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학개와 스가랴도 복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조금 더 복귀한 공동체 중에서도 후대의 사람들이 읽었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놓여 있었던 위치는 어떤 위치였냐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지속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다시 지속해야 될 이유와 그것을 완성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중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15년 정도 중단되었을 때 그 이유를 밝히고 중단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거리들이 되는지 경고를 받기도 하고, 중단으로부터 다시 건축으로 들어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데에 이 학개와 스가랴는 그 메시지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 왜 두 권이 필요할까? 학개는 물리적인 건축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중에 무엇이 더 귀중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릇이 더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담기는 내용물이 더 중요해요. 그러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학개가 그릇이라면 스가랴는 내용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개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무너진 그 성전을 중건해야 하냐면,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반면 스가랴는 정신, 정체성을 강조하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읽다 보면 건축의 시작과 건축의 완성, 그 건축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에 집중하고 있다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얻는 큰 유익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학개를 그릇이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함께 읽었을 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그 형식이 지켜져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학개와 스가랴를 읽으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되짚지 않을 수 없겠지요. 2페이지 보시겠어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킨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존속했을 것 같습니까?
50년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전체 존속 기간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지만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 제국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8장을 읽다 보면 18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1시간에 제국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루 만에 제국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뭘 상징하는 거죠?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그 제국이 스스로 눈치도 못 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셨다. 또는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다를 강조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스가랴서로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는데요. 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나보니두스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현실 정치의 신물을 느끼고 도시를 떠나버려요. 근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은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왕이었지만 공식적인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자기가 왕 위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정식으로 바벨론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노릇을 진하게 합니다. 그 중에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팔도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다 데리고 오고 복속시켰던 나라의 왕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들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 하나가 쑥 나오더니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죠? 메네, 메네, 측량해 보았다, 달아보았다. 데겔, 모자르더라. 우바르신, 그래서 찢어 나누었다. 연결해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측량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그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측량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기대하셨던 것에 한참 모자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바벨론을 찢어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시겠다 하고 벨사살이 죽으면서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하고 그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 포로 기간을 거쳐서 총 70년인데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언제 무너졌어요? 586년에 무너졌는데 바벨론 제국은 언제 무너집니까? 539년경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복속시켜서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약속 기간이 충만히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장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정치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복귀시켰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정치적인 감각, 이 당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감각과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정치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의 주권자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상황과 정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고, 이 정치적인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 중에서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급속도로 침체기에 빠집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정치적이 되어서 세상 역사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상황,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얻게 되는 기대가 성취될 때에 너희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점, 볼 수 없는 지점,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모든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희들이 참 자유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배경이 있길래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 자, 바벨론 시절에 느부갓네살은 어디를 완전히 압도했었죠? 이집트를 완전히 압도함으로 이집트로부터 조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면서 바벨론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압도했을 때와 같은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펼쳐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했대라고 하는 순간 저 끝에 있었던 제국의 말단 조직들이나 혹은 바벨론 제국에 맞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나라들에게 그것은 복음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이겠죠.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여겼던 나라와 민족 중에 제국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만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이라면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관리하고 먼저 단도리를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단 말이죠.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뿐만 아니라 힘이 강성했을 때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못지않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복속되었지만 새로운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게도 무릎 꿇으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집트 땅을 복속시키고 바벨론이 압도했을 때처럼 조공을 갖다 얻고 혹은 그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완전히 복속하고 포로로 잡고 있고 식민지화했던 땅을 중간에 두어서 이집트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집트의 동향이나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량들을 측량하게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신생 제국에서는 큰 힘을 더는 것이 되겠죠. 완충지대도 될 거란 말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집트가 큰 힘을 길러서 페르시아로 직접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집트의 준동을 중간에서 알게 되고 중간에서 이 이집트를 막게 되면 제국의 본토가 피해를 입지 않고 방어하고 막아서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겠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 해부터 그 다음 해까지 바로 즉시 돌려보냈던 정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도 없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도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결단한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 바벨론 시대에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70년의 연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어 하고 자기들의 본분과 자기들의 존재와 자기들의 가치를 조망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페르시아에 묶여서 고레스처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정치적인 환경을 기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조망하여 본다면 이들에게는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과 연계하여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가치, 성전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자신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약대로 됐다는 사실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여기서 깨닫게 돼요. 사람은 얼마나 환경 친화적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모른 척 안 보신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붙드실 때도 있고 안 붙드실 때도 있을까요? 그런 적 없죠. 그럼 하나님이 붙드셨다면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1번, 평생 아프지 않는다. 평생 망하지 않는다. 평생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언약의 성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도우면 좋잖아요. 기술자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력적으로 풍족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적으로 풍족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돌아오자마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수르가 멸망할 때 아수르와 함께 이스라엘 멸망의 열매로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기독교 그러면 종교사적으로 기독교는 뭐도 기독교예요. 신천지도 기독교, 천주교도 기독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기독교. 또 뭐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 좀 더 기분 나쁜 건 통일교도 기독교예요. 그리고 안상홍 증인도 기독교입니다. 다 묶여요. 여러분 같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린 기독교야. 그래서 종교란에 안상홍 증인이라고 안 써요. 기독교라고 쓰지. 기분 나쁘세요? 좋으세요? 상당히 나쁘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는다. 그 항의를 누구한테 하냐면 고레스에게 막 하는 거예요.
편지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고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한테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고 동의했냐고 막 이러다가 막 성전 건축에 방해를 당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옛날 70년 전에는 우리 집 종이었는데 70년이 지나고 와서 돌아왔더니 아, 이놈이 우리 땅을 가지고 지주가 되어 있네. 우리 조상 대대로 조상들이 읽어놓은 과수원과 보리밭과 밀밭을 우리가 부리던 종놈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거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당연히 조상들의 땅이 예루살렘과 유다 인근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았더니 벌써 주인이 서너 번은 바뀌었고 내 땅이라고 주장해도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 땅 문서가 없어. 뭘 가지고 증거를 대냐면 민수기 말씀에 어떤 가문 어떤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내가 그 지파의 그 가문의 그 가족이다 라고 얘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자기 집도 없어요. 집도 지어야 돼요.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계속해서 법적 분쟁은 일어나요. 중간중간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이나 이방 민족들은 그 땅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거기서 자리 잡으면서 페르시아에게 세금 내가면서 보호도 받고 잘 살고 있어서 그놈들은 군사 조직도 훨씬 강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무기도 없는데 페르시아가 무기를 허용했겠어요? 복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군대 조직으로 위협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에게 이제는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언약의 성취가 있다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앓는 병이 심각하고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고쳐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반복해서 떨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비교당하는데 그 비교당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모욕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이 5만 명 정도는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에돔 족속이나 암몬이나 모압 족속의 일부와 비교하면 큰 숫자도 아니어서 돌아온 공동체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끝장날 거라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가 위협해요.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페이지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학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야속하게 들었겠어요.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중단되는 동안에 뭐해요? 우두머리들이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을 기다려도 해결이 안 돼. 2년을 기다려도 해결이 안 돼. 그럼 뭐부터 짓자 하겠어요? 일단 내 집부터 좀 짓자. 그래서 자기 집을 열심히 짓는데 학개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 있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지금 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나무 베고 켜고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벽돌 구워가지고 니들 집부터 짓겠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바람돌이도 아니고요.
확 불어버리면 니들이 그렇게 지었던 집이 남아있을 것 같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유다 백성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었던 기득권자들과 경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맨 윗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언약의 성취라고 믿고 그 종교성을 불태웠는데 종교성을 불태울 소시계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겠죠.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재건 중인 성전은 무엇을 주지 못해요? 위엄과 감동을 주지 못하겠죠. 당연히 설상가상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한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로 얘기한다면 신천지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정치 공세에 의해 성전 건축은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뇌물을 갖다 먹였는지 왕족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갖다 먹이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이와 같은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가랴와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기는 했을까요? 이들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백성에게 단지 물리적 건축이 아닌 신앙과 공동체 정체성의 회복을 요청해요. 스가랴는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요. 학개는 직접적인 책망과 몹쓸 소리들을 막 해가면서 그리고 위로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학개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는 것이 좋고 스가랴와 학개를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것이 많은 유익이 됩니다. 학개의 대표적인 메시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학개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읽으려면 1장 9절부터 11절을 읽으면 학개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스가랴와 어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었던 부분 그 이후입니다.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술 맞으신 분 같잖아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 틈을 타서 너희들 집부터 짓겠다고 너희들 굶어 죽을 줄 알아라 이거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땅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한재가 될 것이다. 농사 지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수고한 것에 결실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낙심한 마음, 낭망할 마음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놓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의 중후반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9장부터 읽으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일부가 무엇이냐면 이제 18장 9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 은, 보석, 진주가 그칠 것이고 향신료, 각종 좋은 재료,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고운 밀로 빻아 빚은 떡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과 소가 이끄는 수레, 그것들도 더 이상 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심판 같습니까? 절망 같아요? 이게 지금 요즘으로 바꾸어서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말씀을 기록한다면 이런 거죠. 더 이상 에르메스 백을 메고 다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찌 구두를 신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너희들은 스테파니 목걸이라든지 더 이상 롤렉스 시계라든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될 거야. 더 이상 3대 진미, 푸아그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는 너희 식탁에 오르지 않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타고 다니던 부가티 자동차 200억짜리 이런 거예요. 부가티 이런 차들 이제는 다시는 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멸망으로 들리십니까? 그런 거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랑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집에 부가티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평생 애써서 에르메스 핸드백 정도 하나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전체에서 몇 분 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상관없는 얼굴들이시네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생명이 거기에 있고 자기 존재와 가치가 거기에 있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때 아예 다른 답을 내놓고 다른 끈을 생명의 줄이라고 믿고 붙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멸망이지만, 절망이지만, 심판과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낸 인생들에게 그들이 느끼는 절망과 멸망은 아무 상관이 없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왜 무서워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조금 좁혀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잔 말이에요.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던 것이 뭐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허망함이라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발견되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질적인 측면을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냐면, 조상들이 가졌던 땅의 소유권을 회복하면, 조상들이 살았던 집터에 내 집을 지으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갖추었던 군사적 위용을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쓸만한 민족, 쓸만한 사람, 의미 있는 개인이 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성전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순식간에 자신들의 존재를 말살시켜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학계 1장 9절부터 11절은 성전을 먼저 짓지 않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이 어디에까지 다 있느냐를 이 사람들에게, 즉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18장 9절 이하를 해설하면서 19장까지를 해설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드리게 될 건데,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할 때 겪는 절망이라는 게 있죠. 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만 가질 때 그 누리는 그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죽어도 이 재미를 몰라. 다른 사람은 죽어도 이거 없어. 나만 가지고 있는 한정품, 나만 누리는 뭐 어떤 것.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나만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생명을 누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모두가 가진 것을, 모두가 누리는 것을 갖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죠? 공기,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물이 없으면 죽어도 진주 목걸이가 없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죽어도 누가 가진 어떤 핸드백이 없거나 누가 사는 어떤 메이커의 브랜드의 집이 없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관에 잘못된 단추를 끼도록 요구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인데,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생존이 의미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며 거짓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첫 번째 단추가 어디에 끼워져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물질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과감하게도 스가랴 3장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사탄의 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비교해요.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예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했다, 혹은 방해했다, 혹은 우리가 속았다라고 하는 그 모양들을 붙들고 얼마나 슬퍼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재하심을 사탄의 자리까지 끌어내려서 비교해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점, 8개의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등장하는 8개의 환상이 바로 이 메시지와 맞닿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땅을 잃고 집을 잃어서기 때문이냐.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지점은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의 책무를 잃었던 그 시절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보다 힘이 센 사마리아를 보면서 약오르고 속상한 것 때문이냐. 우리가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와 토지와 밀밭과 포도밭과 금은보화가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디 한번 그렇게 부러워하던 땅으로부터 열매를 거두지 못해봐라. 그러면 그때쯤 깨닫겠느냐 하는 거죠. 이 비약적인 예로 숨을 쉬고 있는 현장에서 공기를 싹 걷어가 버리시면 그때야 공기의 고마움을 알겠느냐 만큼 유치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유치한 답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애로 떨어져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스가랴는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스가랴서를 읽으면 4페이지 맨 위에 1장부터 8장, 1장부터 8장의 주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회복했다는 게 아니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갖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땅이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권력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자식들의 성공보다, 여러분 개인의 성공보다, 넓은 집을 갖는 것보다, 많은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요새 이제 주식을 열심히 하자고 사람들이 많이 독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주식을 안 해봐가지고 어디가, 그 주식은 근데 어디서 가서 사는 겁니까? 누구 좀 설명, 주식을 어디 가서 사는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산 주식이 뭐 몇 배로 올랐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비교도 되지 않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입니까? 그러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슬퍼하냐? 스가랴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스가랴의 질문. 그러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없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계신다며?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반문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내 땅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나는 내 집을 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저 사마리아를 압도하지 못하는가요? 그 동일한 질문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문인데, 이 관계들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9장부터 14장이겠죠. 9장부터 14장은 성전이 왜 재건되어져야 하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전적 맥락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마태는 그 이미지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하나님의 통치사적 의미가 무엇이고 그 통치사적 결론을 바라보게 하는 너희들이 감당한 역할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는 존재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의 통전적인 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망해 봐야겠죠. 여러분,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중간에 다리가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3번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1번과 2번이 되라고 말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3번으로 살 가능성이 없든지 3번으로 살아도 억울하든지 그럴 겁니다. 제가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16년 전에 전주에 내려왔거든요. 전주에 내려올 때 성서유년 선교회 전북지부 대표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전북지부 대표로 내려왔을 때 왜 내려왔냐면 이쪽 지역이 사고지부였습니다. 지부총무 이제 대표들이 바뀌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사역들이 이제 많이 폐쇄되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본부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지금 우리 외부로 안 나가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 대표라고 하는 분 전화 와서 첫 번째 내려와서 제 사무실이라고 해서 제 방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그 4층 건물이었는데 지하는 팡팡 노래방, 1층은 베드로수산. 그래서 그때도 맨날 글 쓰고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성경 집필이 주 업무였는데 그 낮에 열심히 사역하고 신방하고 강의하고 와서 저녁에 글을 써야 되잖아요. 이 팡팡 노래방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좀 문이라도 닫고 좀 노래를 부르면 걔들 꿍짜장짜 꿍짜장짱짱 나 어떡해 꿍짜장짱. 진짜 제가 그 2층에서 제 방에서 나 어떡해 무슨 그 창문도 호창이어가지고 겨울에는 엄청난 찬바람. 제가 이제 겨울에 12월 달에 내려왔는데 그해 1, 2월이 얼마나 추웠는지 고통스러웠어요. 계속해서 나 어떡해는 들리지. 그리고 뭔가 환기를 좀 시키려면 이 베드로수산에서 이 생선에서요. 어마어마해. 그랬을 때 이제 본부 대표한 전화가 왔는데 지역 대표로 내려온 사람에게는 2가지 책무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적으로 책임지십시오.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 뭘까? 예, 우리 그 지부 통장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마이너스. 그 달에 지출해야 될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달에 지출해야 돼.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5군데, 6군데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강사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부 재정을 충당해서 급여도 줘야 하고 지부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사역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이제 드디어 그 팡팡 노래방을 둔 건물로부터 이전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전을 하는데 건물을 살려는 시도를 할 만큼 재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물을 샀어요. 이 좋은 건물을 사고 제가 거기에 몇 년을 사역했을 것 같으세요? 전체 사역의 진짜 중요한 기간은 팡팡 노래방 위에 있고 그 새로 옮긴 건물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저는 이제 안식년, 연구년 떠나고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은 죽을 썼다.
그 차마 누구한테 주지는 못했지.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도록 고생은 하고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이 진짜 편안한 환경이 조금 이제 펼쳐질 때쯤 되었을 때 별 이렇게 많이 그 엘리베이터도 있는 건물을 사용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인생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전부예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팠던 몸이 고침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해 보신 분들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병 낫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믿고 싶지만 병 낫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가랴를 읽는 동안 여러분 정말 깨닫고 붙들어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우리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회복의 전부예요. 임재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부터 펼쳐질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익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맡김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감당해야 될 몫으로 주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신념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의 기대와 우리 삶의 기대는 언제나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성전을 재건함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전 재건이 가리키는 구속사의 결정적 의미,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의 여정의 한 대목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그 한 대목의 환경이라는 것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대적이 더 강력해서 위협하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분명한 확신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 무엇으로 변개될 수 없어요. 놓여진 환경으로 무력화되거나 깨지거나 변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요청하시겠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대적이 너보다 더 세고 이방인과 침략자들이 너의 땅을 갈취하고 너의 수고와 노력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백성의 삶을 보여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스가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